또 하시면서 4월 12일 부활절 2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자의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온 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다.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을 살피신다.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살리신다.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깨닫지 못한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하며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크고 작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교만했던 마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롭게 되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주님, 만물을 통해서 하느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오듯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금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주시고 낙심했던 영혼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연의 변화 속에서 하느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고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자신의 이익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하고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며 화합과 생생의 길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수많은 생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가족들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생계의 문제와 염려와 금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며 환경은 어렵지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현실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시며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저희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찬양이 하느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느님의 임재가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름 없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본 양벽에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나누어 봉독합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립니다. 13석, 14석 주관해 주시고요. 오병진 장로께서 설교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봄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쌀쌀했는데 다음 주는 또 초여름 날씨처럼 따뜻하다고 합니다. 영흥 수목원을 갈지 광교 수변로로 갈지 아직 못 정했습니다. 주중에 좀 여론을 좀 들어본 다음에 정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강화도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방문합니다.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출발하고요.
다 마치고 점심 식사하시고 돌아오시면은 아마 오후 3시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가실 분들은 미리 차편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어르신 나들이를 갑니다.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요. 4월 30일 목요일 날 가는데요. 미리 시간 잘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4월 달에 갑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으로 사여선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어제부터 또 묵을 쑤시고 정성껏 준비하시는 모습 참 감동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 1분 기도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전화기가 울리더라고요. 알람이. 그래서 무슨 알람이에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시간을 9시로 맞춰놔서 알람이 울렸다.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못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하시는구나 감사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만큼 큰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 저기 아프리카는 저녁 오후 3시가 되겠죠. 6시간 차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갈망하오니 이 자리 주님을 마주하며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한 심령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예배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운 어두웠던 마음들 다 물리쳐 주시고 밝은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육신,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육신 갖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힘을 또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님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물결을 잔잔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이너로 또 해서 부르니까 또 아주 더 구성지고 더 은혜롭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에 영화를 봤어요. 2016년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생각보다 영화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다운을 받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잘 만들었어요. 영화를 소재를 또 잘 발굴했고 굉장히 구성도 잘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래요. 그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엄청 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요 사람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한 유대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적대시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나서 그 가야바 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 제자들한테 나는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다가 우리 선생님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은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당신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라. 그리고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들을 거기 세워서 보초를 쓰게 하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다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봉인을 합니다. 무덤을 아무도 못 열게 봉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창을 든 그런 군인들로 하여금 보초를 쓰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알고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 총독한테 이제 와서 그 이제 제안을 하죠.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신의 그러한 그 이 보초 경계병들이 경계를 쓰는 동안 잠깐 잠들었는데 그 잠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거짓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를 쓰던 그 보초들에게는 어떻게 했죠?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죠. 자기들이 잠깐 잠이 든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알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다시 자기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돈을 주면서까지 뇌물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찌할 수가 없구나. 어찌할 수가 없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모른 채 합니다. 또 그것이 알려질까 봐 오히려 뇌물을 주면서 거짓 증언을 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극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디어지고 강팍해지고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참 감동적인 영화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감추고 또 거짓 증언을 하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38년 된 병자를 벌떡 일어나 뛰어가게 하고, 그리고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놀라운 기적,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런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기적과 표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기적과 표징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 또 서기관들, 또 가야바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마음이 점점 적개심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렸던 모든 기득권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에게 쏠려있던 군중들, 대중들의 시선이 예수에게로 눈길이 쏠리는 거예요. 관심사가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런 권력, 그런 명예, 그런 놀라운 부,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절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화를 통해서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왜 그럴까? 그들이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분명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43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4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표징, 그걸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요함, 편안함, 그리고 명예와 권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의 공통점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겁니다. 한낮 흩날리는 먼지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철 꽃 피우는 꽃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 앞에 이 백목련 참 좋아하는데요. 하얀 목련이 그렇게 예쁘게 폈는데 오늘 보니까는 거무죽죽하게 변했더라고요. 한철입니다. 물론 또 내년에 피게 하겠지만은
인간의 명예라는 거, 권력이라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금방 없어질 티끌과 같은 그런 세상의 영광, 그거를 붙잡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그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복음 기자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한 사람들이 마침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메시아를 죽이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러한 사람을 고쳐도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상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을 열어주시고 어떤 사람을 눈을 멀게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라는 것은 성서적인 화법, 성서적인 문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말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람의 말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을 일컬어 신학적인 용어로 성서합법, 성서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팍 닫아버리고 눈을 멀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말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 쓰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고도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힌 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쫓았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한 시간에 왜 그랬을까를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크고 놀랍고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한다면은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은 비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붙잡았겠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내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체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눈길을 주고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 그 문제라는 게 뭘까요? 내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 상태라는 거.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는 또 그런 눈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러한 이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요,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의 존재와 역사를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립니다. 악한 영의 존재와 그 악한 영의 그런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가 존재하고 또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고백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의 역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탄, 그리고 마귀, 그리고 귀신. 이 세 가지 악한 영의 역할과 존재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세 가지 이 악한 영의 공통적인 그러한 존재 이유는 바로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못 보도록 우리의 눈에 안대를 가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악한 영, 사탄과 마귀와 귀신의 역할이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느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악한 영을 통칭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 이러한 악한 영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겠느냐는 그런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 책을 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눈을 탁 이렇게 가린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반응해야죠. 어서 손을 치우라고 하든지 야단을 치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 자체도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무기력한 신앙의 삶을 이어가고 한다면은 그거 한번 살펴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반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눈을 가린 것,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려진 것을 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사실, 그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라는 거, 그리고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 우리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은 나를, 45절 말씀에 보세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사람을, 나를 보내신 분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본다 그랬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보게 된다라는 게 뭡니까? 눈이 열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47절에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더욱더 아주 단호하고 확고하게 전해주는 그러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한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지라는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어떻게 하지 아니한다? 심판하지 아니한다. 괜찮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대로 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심판받지 않는다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인가요, 이 말씀이? 왜 예수님 안 믿어도, 또 예수님 말대로 따르지 않아도 예수님 심판 안 하신대요. 단지 난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한번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미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심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대요. 날 때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출발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날 때부터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출발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대로 그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옥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사실,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굳이 심판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왜? 이미 심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에서 들어갔고 심판의 자리에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심판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영성가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멸망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된다. 왜? 우리의 출발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그것을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 너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 그러면서 구원의 줄을 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가 있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가 있을까? 예, 오늘 마지막으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뭘 하나님의 영광까지 내가 바라볼 필요가 있나? 그냥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예, 이런 것 가운데 그냥 어느 정도 나의 삶이 자리를 잡고 그냥 사는 걸로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적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나는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내가 그동안 붙잡고 살았던,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 다 포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간절함, 그런 절실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었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진실이었나? 정말 보고 싶었나?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절실했나? 그 마음이 진실하고 절실하다고 한다면 우리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 길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사무치면은 바위에서도 꽃이 핀다라는 그러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사무치면 바위에서도 꽃이 핀다. 정말 마음의 간절함, 그리고 마음에 사무치는 그런 간절함이 쌓여 있으면요,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는 눈이 혹시 열리지 않았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그런 자신의 마음부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한 간절함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엄마 아버지가 악한 엄마 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정말 악한 이로 소문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 게 부모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그러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에게 구하면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이 절실하고 정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에요. 그냥 간절함과 기도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아주 재미난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동행을 했으나 그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다음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봤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눈이 가려질 때는 예수님을 몰랐다가 제자인데 엊그저께까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말씀을 들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고 제자인데 몰라봤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었다. 자기의 선생님이 엊그저께까지 먹고 자고 함께 가르침을 주고받았던 선생님, 스승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도 몰라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하, 이분이 바로 그분이었구나. 나는 깨달아. 눈이 열려서 알게 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매 순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영광을 왜 보여주시는가? 그 영광의 속성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시고 그 영광 붙잡고 힘있게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의 얼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덜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땅에 가득 차 있다고 했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알량한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에 파묻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악한 영이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는 사실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을 가린 그 악한 영의 안대를 다 끌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맑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이 한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이 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의 선한 결심과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